할렐루야. 오늘 의뢰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말씀, 주일날 7절 말씀까지 우리 또 같이 은혜 받았고요. 오늘은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6장이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자, 준비라고 그랬어요. 준비. 자, 6장 들어왔습니다. 6장. 6장은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고 여리고 상륙작전. 여리고 여리고 함락작전입니다. 함락작전. 그래서 주일날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여리고 함락 작전 방법. 또 하나는 기생 나합에게 약속했던 구원의 기생 나합 구출 작전.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라. 요 세 가지를 머리에 두고 단어를 두고 6장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주는 과제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 이 7절까지 있어도 이 함락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부르고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1일 1회 1일 1회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너무 들어서 많이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일 1회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그리고 뭐 이거 뭐 두 번째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제 7일째가 되는 애 7일째가 될 때는 7바퀴 돌아요. 7회. 7회를 돌아라. 7회. 그리고 소리를 외치라. 소리를 치라. 그런데 지금 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일 7번 다는 이 도는 과정 속에서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우죽순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야 오늘은 니네들이 먼저 가고 오늘은 우리가 먼저 가고 야 귀찮으니까 니네들이 빨리 가고 우리는 오늘 힘드니까 니네들이 앞에 가고 나는 조금만 따라갈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면 자, 맨 앞에는 군사가 쓰고 그 다음에 7나팔 누구예요? 제사장 7명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언약궤가 쓰고 그 다음에 또 군사가 서요. 그리고 백성. 자, 이 순이에요. 군사 7나팔 제사장 언약궤 군사 백성
이 순서를 통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야 오늘은 네가 먼저 가고 오늘은 네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서로 해서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에는 7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 쳐서 소리를 내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읽으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이렇게 했죠. 이르기를 마침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전달 사항을 각 지도자들 대표들에게 다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르기를 다 전달을 마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에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 출발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무장한 자가 앞장서고 무장한 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문하셋, 갓, 단지파예요. 반지파들.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팔수가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쓰고 군사가 쓰고 백성이 뒤따르는 겁니다.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뭘 불어요?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과 했던 이사에서 7명은요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이 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랬잖아요. 나팔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쇼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쇼파르. 그 다음에 하초호체라고 해요. 하초호체. 그러니까 쇼파르는 양각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은 평화적인 것, 평화적 상징입니다. 평화적인 것의 어떤 소집,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뭐 이런 거죠. 뭐 출발, 뭐 이런 거죠. 근데 하초호체는 전쟁할 때,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초츠라는 단어로 나팔을 분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하초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쇼파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쇼파르는 뭐예요?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평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팔을 부르는데 전쟁 나팔을 부르는데 평화적인 상징의 나팔을 부냐 이 말입니다.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는데요. 그렇게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지금 따라와.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전쟁을 가고 지금 전쟁하고 싸우러 가는데요. 그 큰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있잖아요. 이게 가데스만의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한다. 솔직히 여러분 뭐 전쟁하고 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뭐 하러 가더라도 막 떨리잖아요. 시험지 보러 가더라도 떨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봐. 내가 너희와 다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아마 이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주경가는 주석을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팔을 불며 계속 도는 의미는 또 하나, 이 나팔 속에 담겨진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는 평화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이다. 그러니까 원래 나팔은 우리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출발 신호가 의미고 회집할 때 의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또 하나 큰 의미가 바로 이 심판이거든요. 계시록에 나팔 불 때 불이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뛰잖아요. 이 누구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경고예요. 심판의 경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 것이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그다음에 서열을 정렬해서 잘 따라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뭐예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침묵이죠. 자, 이거 왜 이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까지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걸어갑니다. 다 걸어갑시다. 그러면 뭐 부천역까지니까 걸어갔어요. 오늘 그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그런데 왔다가 올 때도 걸어옵시다. 또 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직접 말 안 해도 속으로 자기들끼리 아이고 그냥 걸어가 그냥 버스 타고 가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 첫째 날은요. 그게 작은 성이 아무리 작아도 하루를 돌보기 성경 보면은 한 바퀴 돌고 와서 집에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그 다음에 또 돌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돌아라 그랬으니까 그냥 지켜요. 지켜요. 저기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이찬원 목사님하고 침묵의 그 한번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간서 야 너 여기 가면 여기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진짜 그런 데가 있어?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 산속에 깊이 있더라고요. 제철 어딘가 어디 뭐 강원도 쪽에 잘 모르겠 그쪽 어딘 것 같아.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는 진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 가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원칙입니다. 거기는 일을 해야지 먹어요. 반드시. 그리고 절대 침묵의 시간이 있어. 말하는 타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근데 야 있는데요. 힘들더라고. 말 안 하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둘이는 내가 물어봤죠. 조그만하게. 다른 사람하고 말 못하고 물어봤죠. 근데요. 가만히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런데 야 이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말하고 산다는 게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네, 상대가 있다는 거 좋은 거고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아버지 때부터 구전적으로 습성적으로 이게 습성은요. 보는 것 듣는 것은 반드시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모들이 만약에 맨날 투닥투닥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애기들이 어린애들은 모르는 줄 알죠. 유치원 가면 그대로 해요. 네가 엄마해 내가 아빠해 그래놓고 밥 차려와 그러기 이 밥이야 그래 발로 탁 차고 이게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해라고 가르쳤겠어요? 또 진짜 애들 보면 이 또 하다가 막 어떤 애들은 막 자 마셔 자 건배 누가 했겠어요 그거? 아니 솔직히 그 아들 보고 그래 너 이거 해라고 가르쳤어요 부모가? 그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스며들어서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큰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요 정신적 작용이 남아서 나중에 성숙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성격이 포악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축감 속에서 못 벗어나든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1세대, 2세대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들이 했던 거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가미된 거예요. 절대 너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절대.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절대로 따라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와. 솔직히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요. 과연 애기들도 안 했을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겠죠. 뭐. 했을 수 있나요? 와 울었을까요? 궁금해요. 애기들은. 어른들이 알아들어서 안 한다 그러지만 아이들도요. 힘들면요. 엄마 나 힘들어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원칙 속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소리 내는 거예요. 목소리, 소리, 육성 이런 것들을 너희는 아무것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정말 이 힘든 거거든요.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솔직히 하지 말라 그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이거 평상시에도 궁금하지 않았던 거, 야 예를 들어서 이거 절대 보지 마. 이거 진짜 보면 안 돼. 그러면 야 도대체 저게 응 알았어 했는데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저게 그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전화 걸어가지고 야 저기 소문내는 방법이잖아요. 너 혹시 그거 몰라? 그런 거 모르지? 아 이거 비밀이야 그거. 그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끊어버려. 그때부터 궁금한 거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침묵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육체적 힘듦이에요. 왜 이리 돌아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게 하나님 능력 있잖아. 능력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치셔서 우리가 그냥 이기고 들어가지. 왜 이거 돌아야 돼? 왜 그렇게 많이 무너진다고 말을 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고 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가령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은 지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절대 자기 얘기 안 해요. 십자가 얘기하고요, 능력 얘기하고요, 은혜 얘기하고요, 구원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냐고 십자가를 져요.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가고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쫓아갔어. 내가 40일 금식했어. 내가 이렇게 성경 배독했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지금 겨우 이제 말씀 끝나고 몇 번 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지나고 하루. 그들이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와서 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자, 그다음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지금 똑같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도 같이 설명할게요.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지금 아직 7번째 안 온 거예요. 자, 6번까지 지금 6회.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뭐 하고? 침묵. 어떻게? 군사 7나팔 제사장 언약궤 군사 백성의 순위로 계속적으로 도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침묵. 반드시 침묵. 하루 돌고 침묵, 와서 자고 두 번째 돌고 침묵, 집에 와서는 아마 힘들겠다고 했겠죠. 그건 뭐 괜찮잖아. 돌 때만 말하면 막 갔다 와가지고 아유 힘들어. 아이고 오늘 또 아이고 너 힘들었지 수고했어. 막 격려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생각은 자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아, 힘들지. 나가기 전에 오늘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야 오늘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힘들어도 말 하나님이 반드시 너 그럼 죽어 이렇게 말했을까? 하여튼 간에 경고 주고 그렇게 돌 수 있는 거.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어른은 참아요. 아이들은 정말 못 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도 안 했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잡았기 때문에,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라도 절대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육의 힘으로 안 된다. 육의 힘으로. 솔직히 어른 입장에서나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명령을 어기면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린아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벌을 받게 될 텐데, 또 문제가 생길 텐데.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못해도 다 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성령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입술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들에게 힘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어른처럼 똑같이 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거의 안 보는데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게 돌 수 있다. 순종해서 움직이면 성령이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도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요.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적으로든지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감당해주고 육적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도움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도 영적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15절에서는 일곱째 날에 7회를 돌아. 7번 돌기는 그날밖에 없더라. 분명히 집어줘요.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 7번째를 돌고 마칠 때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뭐래요? 외치라 그래요. 외치라.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을 너에게 주었어. 외쳐. 무너질 거야. 지금 무너질 건데 이 성을 너에게 주셨어. 반드시 무너질 거야.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17절에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주라. 누구? 여기서 보면 모든 자. 자,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집에 같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기생 라합 집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아요. 가족, 형제, 친척들. 야, 이 라합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만 살아도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만 살아도 되는데 살려주는데 우리 부모도 우리 가족도 그 다음에 형제도
우리 친척도 다 살려주라. 야, 이거 대단해요. 이 나압이 참 이게 배포가 있는 사람이, 이게 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래, 그럼 알았어. 그리고 가고 여호수아가 보겠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뭐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살려주라. 살려주라. 이유가 뭐예요? 주의 사자를 숨겨줬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보살펴줬어. 그들을 보살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히 기생 나합이에요. 하찮아요. 사실 직분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비천한 여인이잖아.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같이 사는 배경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라합이 어디에 들어가요? 유다의 지파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기생나합 살려주라. 지금 자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6번 돌 거고, 그 다음에 7번 돌 거고,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7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외치라 그러고, 이걸 외치고 무너질까 이제 곧 무너질 텐데 해야 될 게 있어. 기생나합을 살려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 자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지금 온전히 받쳐진 거예요. 구별이라 그랬고 받쳐진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받쳐진 것들은 너희가 절대 손대지 마라. 손대는 날에는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온전히 드려진 것 만지면 너희가 고통을 받을 거야.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제 뭐 이런 하나님의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먹고 같이 화목제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만들고 그곳에 쌓아두는 걸 이미 들었어요. 이미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니까 뭐예요? 외치라 그러고 외칠 때 성이 무너져요. 20절에서 한번 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치다 그러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크게 큰 소리를 외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라는 말이 테루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함성을 얘기해요. 전체적인 함성을 얘기합니다. 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잤으니까 피곤이 풀렸다고 치지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가서 뭐 정상이 뭐 올라가도 뭐 예를 들어 오르막 하다가 뭐 외쳐라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해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육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 백성을 위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치다는 말이 루아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 이것은 외쳐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쳐 부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또 하나 포함된 이 뜻 중에 하나가, 이 상태를 뭐냐면 사람이 귀가 먹을 정도로 외치는, 얼마나 크게 외쳐야 돼요 이걸. 이 뜻이거든요. 사람의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어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이 정도 기도해. 글쎄요, 정말로 필요하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뭐 선물 하나면 여기서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바가지 하나만 줘도요. 아저씨 저요 저도 줘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데 뒤에서 가지고 혹시 안 들리면 안 줄까 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관계를 소리내서 외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해요. 환난에 너는 부르짖으라는 말,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 단어의 연관성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건 매달려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속에 빠졌는데요, 살려줘요. 글쎄 아마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불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불났으면 창문 열고 여러분 살려줘요 이럴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고 혹시나 안 보일까 봐 막 종이짝 들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 평생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 같으면 나무 뽑기 있잖아요. 나무 뽑기 막 붙잡고 막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멍청해가지고 옷 담아는 거에 그래 못 뽑았어요. 어떤 애는 많은 거 자꾸 취하니까 속 빠지더라고. 처음 그 다음부터 바꿨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로 취야. 그래서 잘 안 빠지대 그게 깊이 묻어서. 해봐라. 그러니까 간절이고 절실하게 하는 기도가 솔직히 이 시대에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막 부르짖듯 기도하고요, 막 그런 기도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직도 살만해서 괜찮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불똥이 떨어지고 죽을 정도면 그 사람도요 다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해봐야 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리니라. 자, 지금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여야 되고 또 구별되게 한 것만 빼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이죠? 자,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이끌어내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디에 둬요? 진영 밖에. 왜 두세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미 배웠어요. 부정한 자가 정결 의식을 거쳐서 들어오기까지는 어디가 있어요? 진영 밖에.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이 지금 여리고에서 기생 나합과 이들은 이방인,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영 밖에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랬다가 나중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아까 말씀대로 다 불살아 버리고 그 다음에 거두어서 드리는 것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더라. 그 다음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왜? 주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킨 거예요. 자,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또 하나 법칙이 나옵니다. 26절 또 하나 법칙이 나와요. 지금 또 하나 법칙이 뭐냐면 너희가 이 여리고 성 지역에 지금 점령했어요. 뺏었어요. 그렇다고 너희가 만약에 이 성에다가 집을 짓고 거주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겁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들어가면 각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이미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차지하고 여기는 좋으니까 우리 땅에 내가 차지할까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다가 너희가 집을 짓고 기초를 쌓고 여기 우리 거야라고 한다면 첫째는 누가 죽어요? 장자가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또 문을 세울 때는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원칙이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6장은 오늘 6장은 여리고성 함락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 그렇게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은 두 분류로 쌓아진 엄청난 견고한 성이라고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데 첫째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불면 외치라 그럴 때 외쳐라. 돌 때 원칙이 있다. 군사가 앞에 서고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7나팔 든지 7나팔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군사가 있고 백성이 뒤를 따라서 돌아라. 돌 때 항상 나팔을 불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원칙이 있습니다. 또 16절에 10절에 절대 말하지 마라. 돌 때 말하지 마라. 침묵을 지켜라. 돌 때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생나합을 반드시 살려라. 무너질 때. 또 하나 하나님께 바쳐진 거 절대로 가져가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만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성을 차지할 때 그곳에 건축하지 마라. 지으면 장남이 죽고 짓고 문짝 딸 때 맏아들 죽는다. 이 말은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라. 순종.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룰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그가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신앙의 정로를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여리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